오늘은 역대상 3장과 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의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누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렉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사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감야와 호사마와 느바랴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랴와 유삽 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불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야의 아들은 스메아야요 스마야의 아들은 하스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야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야의 아들은 에료에네의 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유다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요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과의 아버지 아스우랴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 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와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요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야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인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빈의 해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바요 미스바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랏과 부드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 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갱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네와 야고바와 여호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자를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이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는 모오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과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3장과 4장 두 장을 함께 볼 텐데요. 1장은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모든 인생의 또 이 땅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시켜주는 본문이었습니다. 2장은 이제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따라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3장에서는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족보가 나오고요. 특별히 헤브론 7년 반 동안과 예루살렘에서의 33년간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이 낳았던 자손들 또 취했던 아내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유다의 왕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여고냐의 자손들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후손들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가면 이제 8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것이 12지파에 관련된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4장에서는 첫 번째로 유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이제 나오는데요. 특별히 자식들과 아내 이름들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식들 중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사람들도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암논이 기록되고 있죠. 암논은 이복 동생을 강제로 성폭행했던 그런 다윗의 아들이었고요. 그런 암논을 죽이기 위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위하고 그리고 다윗 아버지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런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아도니아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배신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으로 세 아들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사람들도 족보에 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들 중에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취하는 사건. 그리고 5절에 보면 밧수아가 나와요. 밧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그러니까 다윗이 취했던 그 여인들은 한 남자의 아내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소실, 여러 첩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윗도 여러 첩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 첩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9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계승자였던 다윗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범죄함이 있었고 인생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만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솔로몬 왕도 그렇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굉장히 귀한 업적을 그렇게 이루었던 왕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명과 암이 분명하죠. 이방 여인을 취했던,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최후를 맞이했던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런 역사, 그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스토리를 끊을 만도 한데 계속해서 솔로몬 이후의 왕들, 그 분열된 왕국 속에서도 남유다의 선한 왕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남유다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유다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신의 목전에서 두 아들이 죽고 또 자신은 두 눈이 뽑혀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도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러면 이 스토리가 끊길 것 같은데 17절 이하에 보면 포로 후에 다윗 자손의 그런 명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고냐의 아들들, 자식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19절에 보시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포로 후 여고냐의 아들들의 기록들이 나타나는데 19절에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끌고 온,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귀한 인물이죠. 뿐만 아니라 오자마자 번제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는 인물로서 스룹바벨이 선택되고 있다는 것,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가문, 이것이 바벨론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다윗 계열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왕, 참왕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역사를 끌고 가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인생의 제한과 결핍과 한계가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토리를 끊어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4장에 가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는, 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올까요?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3장과 4장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결과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시고 그 성전의 기초를 쌓음으로 그 남은 그 터를 끊지 않으시고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 지파 이후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 왜 유다 지파 이후에 시므온 지파가 나왔을까? 이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였어요. 힘이 없는 그런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기업을 받을 때에도 독립적으로 그 땅을 받지 못했던 연약한 그 지파가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4장 27절에 보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다와는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 힘이 없고 땅을 기업으로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그런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그런 유언의 말씀을 할 때 49장 5절에 보면 레위와 시므온 지파에 대한 예언을 하는 본문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분노, 이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여동생이었던 디나를 강간한 그 세겜을 죽이는 사건들 때문에 그렇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레위와 시므온의 저주를 퍼붓는 그런 장면이 49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 18개의 성읍에 편승되어서 빌부터 살았던 그런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죠. 그러니까 힘이 없고 자신을 어떤 지킬 능력이 없었던 그런 지파, 그런데 강력한 어떤 대적들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그것들을 스스로 이겨내서 이것들을 거주할 그런 능력이 없었던 시므온 지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결과 오늘까지 살아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장 41절 43절에 보면 41절에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오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43절에도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시므온은 가장 약한 그런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총 속에 자신의 영역들을 계속해서 기업으로 일구어가는 일들을 나중에 해나가게 되는 거죠. 두 가지의 전쟁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동편으로 영토를 확장하려 갈 때 이제는 점점점 자기의 민족들이 커지니까 양들이 먹을 목초지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초지를 찾아 헤매던 중에 40절에 보면 함의 자손이 사는 곳, 이곳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초지였어요. 이것을 발견하고 그들과 전쟁해서 그 영토를 확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 하나는 43절에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사건들, 이게 나타나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41절과 43절, 오늘까지 거기 살고 있었다. 그렇게 힘이 없고 저주받았던 인생들조차도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로 인해서 오늘까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기업을 자기의 독립적으로 받지 못하고 유다의 18개 성읍에 빌부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므온 지파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이 본문 보면서 이 시므온 지파가 꼭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참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죠. 힘이 없고 우리의 고집대로 그렇게 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다다르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언행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그 땅에 가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약속의 땅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바 그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훌륭해 보이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았던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유다의 왕들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실패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어질 것 같은 그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할 것은 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살인 교사자였고 또 가늠한 그런 사람에 불과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들춰내셨을 때 정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죠. 내게서 주의 성령이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것이 가장 귀한 기도 제목이었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4장 9절과 10절에 나타난 야베스도 마찬가지죠. 야베스의 기도 속에 야베스는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야베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주께서 나를 환난에서 건지셨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도우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비록 나는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도 야베스도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제가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찾고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연속선상에 있는 우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충성스럽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모든 고난과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으니 그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삶들을 잘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